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마지막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전했다시피 사단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부분의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단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사단은 두려운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깨우쳐서 근신하고 대적하라는 의미 속에서 사단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아버지 날 설교를 남자들에게 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남자들에게 비굴한 남자들이여,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이 남자들이여, 뭐라 적었다,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했던가, 남자들이여 한 내용은 좀 비굴한 남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버지에 대한 날에서 남자들, 여자들만 얘기했는데 남자들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는 이 내용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총회를 다녀온 다음에 무엇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려면 에베소서 6장 11절, 10절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전제가 마귀의 계기에 대한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11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 중요한 점이 이런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후에 우리가 드릴 찬양 속에서도 예전 찬양에서는 388장인가요? 마귀들과 싸우지라. 잘못했다고 그랬죠. 마귀는 단수입니다. 마귀입니다. 이따 부를 때 우리는 마귀와 싸울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음률에 맞추기 위해서 마귀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단수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로서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의 서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이해예요. 마귀는 단수입니다. 귀신과 마귀는 사단으로서 마귀들의 총대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타락하여서 마귀와 함께 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난 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토착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적인 귀신이라는 존재, 즉 조상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귀신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사용한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성령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토착신앙과 귀신론이 맞물려서 김기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마귀론이라는 것이 90년대, 80년대 많은 교회들을,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여서 귀신론을 추종하게 됩니다. 자신이 귀신론 전체를 추종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즉 신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구천이라는 부교가 말하는 그것을 떠돌고, 그래서 귀신이 병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귀신이 심지어는 두통을 가져오고,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귀신이 들어서 감기 걸리고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프면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통을 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신자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불신자는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불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어디로 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런 사실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토속적인 신앙을, 민속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경우는 구분되고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올 때 귀신은 사람이 죽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조상 귀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들, 그 미련한 책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게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불신앙이고 다 비신앙적이며 다 수적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며 성경이 뭐라고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타락한 천사장이었으며 그 사단은 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 졸개들과 함께 따라왔으며 그들이 귀신이라고 불리는 사단의 졸개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과 또한 마귀의 존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두 번째로 병이 들거나 또한 두통이 생기거나 또한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귀신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또 내가 어떤 잘못하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도 귀신이 내한테 역사해서 이런 일들이 벌이거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분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시는 일과 사단의 졸교들이 하는 일들이 함께 무엇을 일을 하는가, 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서 사단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사단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귀신이 모든 역할에서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을 행하고 우리 가운데 불행하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다는 표현 속에서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내가 범죄하게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원인과 죄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탓을 돌리냐면 사단에게 돌리는 경향성.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과 우리가 하는 죄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을 귀신이 그래서 그래, 사단이 그래서 그래, 죄가 그래, 사단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역사해서 그래, 내가 나한테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을 한 것은 귀신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한 것이야. 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귀신론, 바로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마귀론이라는 토속신앙과 함께 연결된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할 수 없는 영역과 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사단이 직접 역사하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역사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있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충동합니다. 다윗에게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 때문에 죄의 원인은 사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in the spring 때가 돌아왔을 때 전쟁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나가 전쟁을 했는데 왕이 전쟁에 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안 나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성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But David remained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이 경계심이 느슨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one evening David got up. 일어났습니다. From his bed. 언제 있습니까? And walk around on the roof of the palace.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one evening입니다. 저녁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에서는 저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사람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럼 다윗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럼 뭐 했다는 것이에요? 자빠져 잤다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자빠져 잔 것이에요. 근데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In the spring. 언제예요? 전쟁에 나갈 때예요. 왕이 이제 일어나서 군사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자빠져 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서 왕국을 거느리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뭘 봅니까? 그 지붕에서 뭘 봅니까? He saw a woman bathing. 뭐합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본 것이. The woman was very beautiful. 여자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알아보러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알아보고 옵니다. 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면 하이픈이 있어요. 그 여자는 하이픈의 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하이픈이면 몸무와 연결된 것이 누구의? 우리아의 아내예요. 바세바, 우리아 아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요. 동침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근데 성경이 이상하게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을 충동하는 것이 사단이 충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사단이 충동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욕정이 일을 벌이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단, 귀신이 하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무지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As for you, 너희의 경우에 you were dead. 너희는 죽었다.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s. 너희의 죄들, 범죄들, 죄악들, 허물과 죄들로 여기서 뭐라 합니까? You were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You were 너희의 transgression, 너희의 죄들입니다. 악행들입니다. Sins 너희의 죄들로 악행과 죄들로 너희는 죽었던 것이에요.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은 것이에요. 너희가. 이 부분에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를 사단, 귀신 이 역할들로 내가 범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는 다시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아멘. In which you used to live. 본문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뭐예요? 익숙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방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처럼. 영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영어 성경에는 follow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는 follow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게 전치사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렇게 번역의 원활함을 위해서 follow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치 따르는 것처럼 오지만 여기서 동사가 하나 나와요. 어떤 동사가 나오면 you live, used to live.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You used to live. 그렇게 살았을 때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너희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누구예요? 너희예요, 너희.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과 내가 저지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all of us also live among them. 그들 가운데 함께 우리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At one time. 예전에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랄까? gratifying the craving of our flesh and following its desire. 이것의 욕망들을 따르고 이것의 생각들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원하며 그것들을 갈망하며 그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누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하는 것이. 너희가 그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단은 무엇합니까? 충동지라는 것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요? 가룟 유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가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사단이 들어갔답니다. enter 이라고 번역했어요.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병행 본문이고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다른 성경의 본문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possess, 사단에 의해서 귀신 들림이라는 영어 성경으로 possess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분할 것이 뭐냐면 possess 되는 것, 귀신 들림은 신자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신자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생한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결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귀신 들림 가운데 빠지지 못합니다. 단 유혹합니다. 템트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stir, 충동질하고 그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흔듭니다. 이 일이 신자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에서 보고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는 신자입니까? 아니요. 그는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쫓았지만 중생하지 않은 자입니다. 엔터들 합니다. 그럼 포제스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본문에 보면 넣었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devil. 여기서도 the devil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devils가 아니에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the devil 마귀예요. 단수예요. 싱귤러예요. 그 다음에 had already prompted Judas. 유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극한 것이, 충동질한 것이. 한글 성경에 마음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할 때 충동질한 것이. 없었는데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에요. 영어 번역이 더 훨씬 낫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일으켜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한 것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리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냐 하시냐.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The Son of Man will go just as it is written. 여기에 성경에 쓰는 대로 about him, 그에게 기록된 대로 그는 갈 것이다. But woe to that man. 누구에게? 그런 자에게 화가 될 것이다. 그는 화가 돼. That man 화가 될 것이다. Who betrayed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될 것이다. 누가 팝니까? 그가 팝니다. That man betrayed him. 그가 파는 것이, 사단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를 충동질하고 그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더라.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유라는 것이 뭡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닦으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때야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저렇게 낭비하다니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했냐고요? 다른 복음서에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히 그 자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He used to help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돕는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끄집어내서 마음대로 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탐욕과
재물에 대한 욕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로잡음이 어떻게 사단이 그의 마음에 충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죄는 우리가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 말미암아서 우리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는 깨끗해지지 않고 죄의 오염이 부패한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죄가 없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왜 변화되어야 되냐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며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몸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빚을 진 것처럼 육신에 매여 살지 말라. 너희는 구분되어서 너의 몸의 행실에서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서 의와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했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He saved us. 어떻게? From the sin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한 것이에요. He just gave us salvation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한 forgiveness 그것만이 아니에요. Save us from the sin. 죄로부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단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들 때문에 우리는 범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충동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어떤 탐욕과 욕망에 눈멀을 때에 사단은 그 탐욕과 욕망과 눈멀은 우리의 마음에 충동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걷잡없이 불이 번지도록 그 불길을 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일이 커지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며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조성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와 사단의 관계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면 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경건과 거룩함을 요구하며 죄를 죽이라는 말을 하는지를 이해 못합니다. 죄를 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착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죄가 힘을 얻으면 사단이 격동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사단에서 낚아채물 당하여서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죄를 죽이는 일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장 1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사람이 각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매니 욕심에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But each one is 어떻게 tempted. 각자가 유혹되어지는 것이에요. By his own evil desire. By his own evil desire. 각 사람의 이런 악한 욕망도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He is dragged. 무슨 말입니까? 질질질 끌어다니는 것이 enticed. 유혹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이런 사실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이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질 때에
어떻게 이런 열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며 어떠한 삶을 이끌어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정결한 삶을 이끌어 하시는가? 죄를 자각하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격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질질질 끌어가고 유혹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일어나면요, 본문에 보면 뭐라 합니까? Then, after desire, 우리가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통제하지 않으면 after desire has conceived, 그것이 임신합니다. 잉태가 되는 것이, 이때는 끝장나는 것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임신하는 것을 어떻게 빼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중요하게 성경 말하고 있냐면, 임신하기 전에 어떻게 evil desire가 너희 마음에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다스리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이,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임신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출산합니다. 죄가 어떻게 욕심이 이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죄는 끝까지 이끌어와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은혜 없는 삶으로 고통당하며 그 마음엔 평안과 위로가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두려움 가운데 죽기를 무서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죄가 가져오는, 또한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에 24절 말씀,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합시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아멘. 25절 말씀, 26절 말씀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목회자 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 속에서 목회자들에게 참고 인내하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혹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That they will come to their sense. 그들의 감각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자는요 감각이 센스가 있는 것이에요. 오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보이지 않는 육감이라 보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감각이 돌아온 자들 신자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존재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며 내 인생을 어긋난 삶으로, 내가 바라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라지 않는 바 하나님 말씀이 원하지 않는 대로 행하고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고민이 생깁니까? 바로 영적인 감각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escape 어떻게 합니까? From the trap of devil. 악한 자의 그 사단의 트랩에서, 올무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한글 성경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이 돼서 마치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번역했는데 NIV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다르게 번역했어요. The devil who has taken them captive to do his will. 그의 뜻을, 누구의? 사단의 뜻을 따르도록 사로잡히면 그들을 사로잡힌 바 된 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냐? 하나님께 사로잡혔냐?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들에게 돌아와서 사단에게 잡힌 자를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NIV에서 사단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이에요. 누가? 신자가 어떻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센스들이, 감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감각을 무디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감각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안마다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의 삶들로 우리의 매 순간의 시간들과 삶들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때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하며 이 일이 과연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런 성령의 주시는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원하여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을 막 사는 것이, 비참하게 사는 것이, 신자는 그렇게 부르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다른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것입니다. 다음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에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You belong to your father. You belong to your father.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에 속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굽니까? The devil. 너희 아버지가 사단이야. And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 무엇합니까? 사단,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그 욕구를, 그것을 네가 행하며 실행하기를 네 마음이 간절히 원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belong to your father.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자는 사단이 원하는 욕구를 실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는 your father's desire,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s.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Who is your father?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if you belong to God, you have a desire. 누구? of God. 하나님의 디자이어를 우리 안에 가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로 하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 왜 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거짓은 사단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며 사단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키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센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감각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게, 욕심이, 탐심이 여러분에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어날 때 사단은 여러분의 일어난 그 욕망이 실현되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만 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신자는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비참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도 기도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침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구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이 죄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신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서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 힘을 기운다면 주님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니라. 아멘. We know that.
You must know that. 무엇을 알합니까?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You cannot dwell in sin. 죄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You cannot live by sin. 죄에 의해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는 죄를 끊습니다. 죄의 길을 가다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것이에요.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The one who has born of God keeps them safe.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And the evil one cannot harm them. 영어성에서는 harm them이라고 했지만 한글성에서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무엇이냐? 원문의 단어는 끌어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신자를 끌어안는 것이에요. 끌어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 삼아서 끌어안아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나니 누가? 사단이.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며 여러분 마음을 살핌으로 내 안에 악한 디자이어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신자는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서고자 할 때에 왜 방해가 되는지, 무엇이 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지, 내 마음이 원하는 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끊임없이 하게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내 안에 죄와 그 죄를 통하여 자극된 내 마음이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며 또한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상실한 채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고난과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없어서 이런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348장 찬송하고